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뒤돌아봅니다. 하루하루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자리에 외치고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이 은혜와 능력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어찌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고백해 봅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 같이 요셉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온 가족이 구원의 역사와 평화의 화목의 하나가 되게 해주심을 참으로 바라봅니다. 오늘도 말씀을 외치고 전하지만 나 한 사람이 요셉이 되게 하여 주시사 정말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아버지의 딸 십자가 뒤에 가려지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말씀만이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바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나의 입술이 도구가 되어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온전히 나를 주관하여 주시사 역사하여 주시올 줄 믿습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네, 43장에서 요셉의 형들을 만나면서 끊임없이 정탐꾼이다 생각하고 정탐꾼이다 하고 정말 오해를 이뤄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서로 이렇게 이뤄가면서 43장에서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교통합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었는가 했더니 44장에서 또 마지막 시험을 이뤄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을 이뤄가는데, 요셉의 시험이 1절부터 3절까지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양식을 각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워서 돈도 그 자리에 넣되, 마지막으로 이제 2절에 또 4잔 은잔, 점치는 은잔, 이거는 하나의 요셉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자기 자신 신분을 은폐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요셉이 은잔을 이렇게 쓰는 그 은잔을 베냐민 그 자루에다 넣어두라고 그러고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청지기는 그대로 요셉의 명령대로, 참 이것을 통해서 요셉의 청지기를 적용해 보면서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부하도 또한 그 사람의 종도 그대로 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상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이 요셉의 청지기는 요셉이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대로 청지기도 요셉이 어떤 말을 하든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라 할지라도 요셉의 청지기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요셉의 명령대로.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모세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모세의 수제자 여호수아도 모세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도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참 여기서 청지기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떤 회사를 이끌어간다든가 직장생활을 한다든가 상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지도자가 어떻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고,
그 상사의 부하의 모습이라는 거. 참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처럼 나의 갈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리라. 요셉의 형들이 마지막까지 이제 저울질 해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험이 베냐민이죠. 왜냐하면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베냐민도 정말 사랑하였는가? 요셉의 형제는 베냐민이죠. 아버지는 같지만 나엘의 핏줄은 요셉과 베냐민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차별받은 베냐민을 생각해서 마지막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셉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훈련하시지만 연단하시지만 마지막 시험까지 패스가 돼야 되는데 그 마지막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훈련하시는데 그래서 4장 4절부터 13절까지 요셉이 은잔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읍에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그들에게 잔을 그래서 이렇게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이제 은잔을 거기다 집어넣고는 가기도 전에 어느 정도 멀리 가기 전에도 요셉의 청지기가 따라가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형들에게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이 43장에서 잔치를 벌렸죠. 선물까지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어제까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겨웠습니다. 서로 끝까지 화목할 줄 알았어요. 끝까지 형통할 줄 알았어요. 끝까지 잘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즐거움은 잠깐이요. 순간에 또 이렇게 도둑으로 몰린다는 거. 순간에 또 이렇게 오해를 받게 되고 또 순간에 이렇게 또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이게 바로 인생. 날이면 날마다 즐거운 것이 아니고 날마다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날이면 날마다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힘들 때는 힘든 대로 즐거움은 즐거운 때고 지금은 즐거울 때구나. 지금은 슬플 때구나. 지금은 아플 때구나. 전도서 3장 31번이 나오듯이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어느 때인가?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인데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나에게 걸림이 되어서 훈련이 더 길어진다는 거. 그 훈련이 패스가 돼야지 그 훈련을 패스되지 않으면은 내내 제자리 걸음이에요.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가 없어요. 뭔가 누구를 통해서든 간에 상사를 통해서든지 뭔가 윗사람을 통해서든지 아랫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떤 훈련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훈련받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힘든 일 하길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힘든 말 듣기를 무거운 말, 짐스러운 말, 거북한 말 듣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면 내가 지금 그럴 때구나. 모든 관점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훈련을 나게 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나를 통해서 왜 이렇게 힘들게 가게 하실까? 그러면서 나를 바라봐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점을 감당을 못하는구나. 이런 일을 내가 이기지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 훈련을 주시는구나.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요, 뭔가 모범생으로 자랐거나, 뭔가, 참으로 신실하게 자랐던, 성실하게 자랐던 그런 모범생들이 어떤 말을 듣지를 못해요. 어떤 말을. 제 주변에 어느 권사님도 참 모범생이야. 스스로 내가 의인이에요. 너무너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죠. 그러나 누구한테 도둑질 한 적도 없고, 싫은 소리 한 적도 없고, 누구에게,
나쁜 일 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누구 말도 듣지를 않아. 누구 말도 못 들어.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거, 꼴을 못 봅니다.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이라는 건, 연단이라는 거는, 시험이라는 거는 너무나 나를 성숙하는 사건인데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 그러기에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데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 그래서 어제까지 즐거웠는데, 어제까지 뭔가 하나가 되는 줄 알았더니 오늘 또 도둑으로 몰렸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억울한 소리를 듣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억울한 환경이 된다는 거. 그러나 그러면서 이것은 5절에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루아침에 함께 먹고 마셨는데 오늘은 악하다고 욕을 해요. 악하다고 또 판단을 하고 평을 합니다. 어제까진 함께 먹고 마셨는데 오늘도 이 모습이 우리들 모습이 아니겠는가. 요셉이 이 잔을 우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어떤 문화를 쫓아가는 어떤 함께하는 모습이 있긴 있어도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 그런데 이 청지기는 같이 또 이렇게 요셉을 편을 들어줍니다. 요셉의 신분을 은폐하기 위해서 함께 죄인이 돼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늘 점치는 데 쓰는 거다. 근데 이걸 가지고 가면 니네들이 어떡하냐. 너희가 악하다. 악하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정말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은 없는지요. 어처구니없게 황당하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은 없는데, 나는 하나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내가 가진 것도 아닌데, 내가 도둑질한 것도 아닌데, 이런 억울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지는 않으세요? 저는 큐티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이런 말을, 죄인 아닌 죄인 소리를, 정말 죄인 아닌 죄인 취급을 받는 이런 일들, 예수님이 죄인 아닌 의인이 죄인 취급을 받듯이 참 많이 받았어요. 참 악한 사람으로. 그래서 정말 참 이 사역이 생명의 사역이구나. 능력의 사역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사역이구나. 사단들이 너무나 싫어하는 사역이고 정말 의롭다 잘났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듣기 싫어하는 사역이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한 자들이 너무 듣기 싫어하는 사역이고 경고하노니 하신 것처럼 말씀 자체는 무겁습니다. 어떤 말씀도 무거워요. 그래서 제가 외치고 선포하고 전할 때 이 자리에서 누구 약한 사람을 비유 맞추기 위해서 말할 수도 없고 또 대단한 사람을 비유 맞추기 위해서 말할 수도 없는 거고 누구에게는 은혜가 되지만 누구에게는 정말 듣기 싫은 소리가 되고 여러 보류가 각자 듣는 수준이 다르다는 거. 근데 그것을 사람의 비유에 맞출 수는 없죠, 제가. 그래서 참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적용할 때, 외치고 선포할 때 누군가에게는 은혜가 돼서 막 너무너무 눈물 콧물 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막 지겨워해. 너나 잘해라. 너나 죽어줘라. 너나 그렇게 살아라. 이런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다는 거. 열심히 들으면서도 열심히 반항하는 사람. 나는 어떤 부류일까요? 그래서 정말 형들이 또 감당해야 될 시험이에요. 악하다. 악하다. 나도 이런 소리 들은 적은 없으세요? 저는 모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여기까지 감당했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 때때마다 아마 억울한 소리를 들은 걸 가지고 때때마다 무너졌다면 벌써 저는 이 기치사역 못했습니다. 목사까지 취임받지 못했어요. 정말 피토하는 소리도 수도 없이 많이 들었고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고 어떤 분의 목회자의 말씀대로 뚜껑 열리는 말을 수도 없이 수십 번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말에 은혜로 나를 감당할 수 있었느냐.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처럼 애매히 고난을 받고도 하나님을 생각하사 참으면 참으로 아름답도다. 그래서 정말 욥기 23장 10절 아까 말씀처럼
정금과 같이, 정금과 나를 정말 불순물죄하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하시는구나. 훈련하시는구나.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청지기가 그들에게 그대로 그들이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의 일원을 결단코 하지 안 했죠. 결단코. 이걸 누가 알아줘요? 이걸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외치지 마세요. 하나님께 외치면 하나님이 다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사람에게 뭔가 위로받으려고 하면요 끊임없이 또 오해가 되고 또 오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 죄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내 죄다.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억울한 소리를 듣게 했구나.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뤄갔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요셉의 형들은 정탐꾼이라 그랬고 도둑으로 물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억울함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처신을 하는가? 이게 나의 믿음의 현주소라는 거. 나는 어떻게 감당하는가? 어떻게? 그러면서 8절에도 우리 자료에 우리라는 21번이나 나옵니다. 21번이나. 그래서 정말 이렇게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이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믿음의 시련이 불같이 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내실 때에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끊임없이 불같은 시험이 오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통과를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8절에 9절에 당신 종들 중에 누구에게든지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요.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베냐민 속에 은잔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31장 32절에도 그랬죠? 야곱이 자신있게 장담했죠? 라헬이 드라민을 감출 줄 누가 알았습니까? 라반에게 그 드라민 찾는 자 죽으리라. 그래서 라헬도 얼마 안 돼서 금방 이 구약 때는 말대로 시가 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받고 그물과 자비를 은혜를 베푸시지만 구약 때는 그대로 심판을 이루어졌다는 거. 그래서 정말 급할수록 억울할수록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쉽게. 저도 이런 근질이 좀 많아요. 이런 근질이. 너무나 화가 난다고 쉽게 말하고 너무나 기분 좋아서 쉽게 말하고 참 많이 없어졌는데 이 찌꺼기가 그래도 조금 있어요. 하고 나서는 이제 말한 게 있으니까 어떡하나 지키려고 애를 쓰죠. 그러고는 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해. 저도 이 기질이 참 많아요. 너무 쉽게 말하는 기질이. 그래서 많이 없어졌는데 그 은잔을 찾는 자 죽을 것이고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라.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근데 그 잔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11절 끝에 12절에 베냐민 자로 끝까지 저울질해 보는시오.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아멘. 가장 힘들 때,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가장 속상한 일을 당할 때,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는 무슨 뜻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까? 베냐민에게 잔이 나왔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순간순간 세미하게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요. 너무나 쉽게 그저 너무나 쉽게 넘어간다는 거.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그런 거였나 보지.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니요. 세미하게 들으세요. 저더러 많은 사람들이 너무 예민하게 듣는다. 아니요. 예민하게 반응하니까 조그만 것에 기쁘고 조그만 것에 애통하게 되고
조그만 곳에 먼지 하나만 떨어져도 몸부림치고 애통하고 저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너무나 우리는요, 너무나 대범해. 다른 것은 대범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그룹들이 커. 예, 그럴 수도 있지 뭐. 다 사람이 그렇지 뭐. 사람이 살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언제 하나님 음성 듣습니까? 역대하가 말씀에 그랬죠. 불에도 지진에도 기근에도 아니고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그랬더니 13절에 그들이 옷을 찢고 예, 각기 짐을 다하게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 철저하게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 철저하게. 그랬더니 14절에 예, 17절까지 이제 지도력이 있는 유다.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도 또 형들 중에서 유다. 그 많고 많은 예, 형들 중에서 유다. 넷째 형.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설득력이 있고 야곱에게도 설득력 있고 해서 예, 정말 베냐민을 데리고 갔죠. 이렇게 남을 마음을 공감시키고 감동시킬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훈련받은 자, 고난의 졸업자, 아들 둘 오난을 잃었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다말 며느리 사건 간음이 있었습니다. 간통. 정말 말을 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졸업장. 정말 고백할 수 없는 그 고백의 졸업장 유다가 있습니다. 요셉도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고난의 졸업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도 아버지 품에서 그렇게 나이를 품에서 사랑을 받았던 채색 옷을 입고 잘난 체하고 고자질을 잘하고 아무것도 몰랐던 이 요셉이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고 지도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제 14절에 그 많고 많은 11 아들 중에서 유다 넷째 아들이 이제 낳습니다. 바로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처럼 그래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 땅에 엎드려 이렇게 유다와 같이 고난의 졸업장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 죽은 자 위로를 합니다. 야곱을 위로하듯이 아버지를. 간통을 했습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치스러운 졸업장이 있는 자가 어떤 누구도 위로할 수 있다는 거. 고난의 졸업장이 없고 맛을 보지 않은 자가 누구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의 졸업장이 없는 사람은요, 예, 어떤 말도 듣지 못해요. 어떤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자기의 틀에 자기의 어떤 성에 쌓여서 예, 누구도 들어올 수도 없고 누구하고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 고난의 졸업장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정말 유다와 인생의 쓴잔을 마실 본 자가 남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다는 거. 인생의 쓴잔을. 그래서 정말 경험한 자만이 설득력이 있고 경험하고 체험한 자가 인생에 쓰고 쓴 잔을 먹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만이 희생하는 마음이 나타난다는 거.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인생의 쓴맛을 본 손가락질 받는 인생. 그 인생이 예수를 만나더니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뛰어들어가서 예수를 전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모범생이라고 정말 나는 세상에서 예, 도덕성 윤리성 깨끗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모범생일수록 예,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데는 1등일 줄 모르지만 품을 줄 모르고 예, 이해할 줄 모르고 용납할 줄 약해진다는 거. 그것이 너무 약하다는 거. 자기 의가 강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주변에 참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 보면요. 모범생일수록 참 힘들게 믿어요. 예수 믿기가. 예수 믿기가. 그래서 얼마나 안쓰럽고 참 인격적으로는 괜찮은 권사님인데도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 너무 힘들어. 참 저런 걸 저렇게
저렇게 뭐 힘들게 받아들일까? 근데 제가 그런 좀 나쁜 점이 있어요. 아, 왜 저렇게, 참, 저렇게 오래 믿었는데, 오래 저렇게 PT를 했는데도, 저렇게 못 가면, 아우, 왜 그럴까? 어떤 문제만 있으면 세상 가치, 세상 기준, 세상 관점, 믿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이 결과를 이뤄가요. 그래서 정말 그런, 예, 직분받은 어떤 권사님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는데, 거의가 다 그래, 거의가 다 그래. 예. 참으로 모범생이었던, 어떻게 의인입니까? 죄를 안 진 적이 어디서 십계명 마음속으로 죄 진 거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떤 누구도 의인 없다는 거. 그래서 정말 십계명에서 걸리지 않는 사람 이 땅에서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마음으로도 가늠한 것도 가늠했고 이미 남의 것을 탐낸 것도 이미 도둑질한 거고 이랬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진 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그런 예, 권사님들 주변에 보면 그냥 너무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쉽게 왜 저런 모양 저 모양 꼴인지 모르겠다 그러고 그래서 정말 그러나 유다와 요셉은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수치스러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점을 치는 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유다가 말하되 유다 진실한 믿음은 뭐냐? 있는 대로 있는 대로 말하는 거. 유다가 말하되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말합니다.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리요? 예, 눈앞에는 베냐민이 잔이 들어가 있어요. 누가 했든 안 했든 베냐민이 도둑질했어요. 베냐민이 안 했다 변명할 필요가 없어. 할 말이 없어. 요셉은 이미 도둑으로 지명했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유다가 16절에 내주께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 있는 그 사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변명하지 말고 군더더기 붙이지 말고 베냐민이 도둑질했구나. 베냐민이 아닐지라도 이거 그러나 요셉은 도둑질하는 사람으로 지명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 애굽의 총리인데 그러면 그 앞에서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참 지혜롭죠. 참 지혜롭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설명을 해요? 도둑이라고 몰았는데 저도 키즈 사역을 하면서 참 이런 일을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을 전했다 저런 말을 전했다 뭐 뚜껑이 열렸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저런 말을 하느냐 참 정말 앞대가리 뒷대가리 다 잘라버리고 가운데 말만 어떻게 탁 들어가지고 딱 가서 고자질하고 어쩌고 저쩌고 유전도사가 뭐라 그러더라 유전도가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하더라 이러고 말을 고자질 송사하고 정말 별의별 소리 다 들었어요. 별의별 소리. 그러나 아무 소리 듣지 못하고 그저 그냥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의 이장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하나님이 뜻이라면 이 베냐민 잔을 통해서 내 죄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솔직하게 담백하게 요셉이여 국무총리여 우리가 죄를 졌나이다.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이까? 그랬더니 요셉이 이 잔을 가진 자만이 내 종이 되리라. 베냐민만 내 종이 되겠다. 그래서 정말 이 잔을 운명에 알게 하는 잔인데 그랬더니 18절부터 31절까지 유다가 절절히 애절한 탄원을 손을 냅니다.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정말 진실한 설득력으로 군더더기 하나도 붙이지 않냐고 정말 솔직하게 정말 담백하게 진실하게 다 유다가 13절부터 31절까지
그래서 유다가 그에게 당신의 종 내 귀에 말씀을 이르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은 이이다. 인정을 해주고, 요셉을 국무총리라는 걸 인정을 해주고, 정말 노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 고모라 의인 50명 40명 45명 내 얘기할 때 노하지 마소서. 노하지 마시고, 아버지 노하지 마시고. 이게 기도예요. 정말 우리는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 정말 아버지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 화나하실 일이에요. 정말 화나하실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이쁘게 할까요? 얼마나 이쁘게 받아주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유다는 가장 힘들 때에 그 요셉의 형들, 그 가족 중에 가장 힘들 때 유다가 생명을 내놓고 모든 형제를 살린다는 거. 그래서 유다가 그리스도의 혈통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나왔다는 거. 그 많고 많은 12아들, 요셉도 아니고 그 많고 많은 12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 유다가 그리스도의 혈통이 됐다는 거.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셀라는 태양인데 셀라도 아니고 베레스 터지다. 속색이고 말 안 듣는 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 혈통 보아스 라헬 롯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정말 하나님 나라는요, 미련한 자, 약한 자, 멸시받는 자, 천대받는 자, 있는 자들에게 부끄러움 주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은 약한 자, 미련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뤄가신다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은 절대 되어진 자 이뤄가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 나는 정말 할 수 없다는 존재, 정말 아버지 나인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그런 존재를 하나님은 택해서 쓰시지, 나 잘났다, 나 교만하고 나 거만하고 나 오만하고 대단한 대학 나오고 대단한 명문, 대단한 학식 있는 자 택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남들이 어떻게 저런 인간이, 저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가 있을까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아시기 바라요. 그래서 정말 유다가 이렇게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설득력 있게, 그래서 쭉 말합니다. 20절 우리가 그렇게도 전쟁이 많았던 야곱의 자녀들이 우리가 되었다는 거, 하나가 되었다는 거. 정말 아픔이 있거나 고통이 있을 때 하나가 되지, 잘 먹고 잘 살 때는 다 찢어져요. 아무리 친했던 형제지간이라도 가족이라도 먹을만 하면은요 다 찢어집니다. 아브라함 롯도 그랬죠. 야곱 에서도 그랬죠. 다 가축이 많으니까 다 찢어진다는 거.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 머리가 둘이니까. 집안에 머리가 둘이면 날마다 전쟁이에요. 날마다 전쟁이에요. 남편 자리에 아내가 올라간다든가, 아내가 남편을 위에 올라간다든가, 그 집구석은 날마다 전쟁이라는 거. 한국의 문화에도 말이 나오죠. 여자가 집안에서 목소리가 집 밖에 나오면 그 집구석은 망한다는 거. 정말 집안에 여자의 머리가 남자요,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남편을 존중하고 사모하고, 정말 남편을 잠언 31장 편숙한 여인처럼 남편을 장로를 만들고 정말 제사장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아내래야 집안이 조용하고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지, 하나 여자가 남자의 머리 위에 쓰려고 그러는 짓고서 그대로. 그래서 제가 참 많은 훈련을 참 많이도 받는다. 어떻게 이렇게 훈련을 많이 받을까 했는데, 제가 남자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성향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잘난 체하기 좋아하고 인정받기 좋아하고 남자를 개똥으로 여기고, 정말 내가 남편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갈 그런 기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랬기에 저렇게 센 남자 만나게 해서 그나마 납작하게 만들어내도 순간에 조금 그 찌꺼기가 아직도 있어. 아직도 찌꺼기. 근데 그것까지 하나님이 지금도 훈련을 하셔요. 지금도 조금 잘난 체하면은 자식을 통해서 저를 코를 다 납작하게 만들고,
예전에는 무슨 말 끝에도 큰애가 뭐라고 한마디면 너는 엄마한테 그런 말을 이렇게 하니? 아유, 목사님 존경하는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나라도 엄마를 채찍해야 된대. 나라도 엄마를 좀 솔직한 얘기 해줘야 엄마가 좀 변화가 돼.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끝없이 제가 남편 위에 머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근성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비참을 훈련하게 하시고 나를 뒤돌아보는 훈련하게 하시고 어이없는 소리 듣게 하게 하시고 그래서 자식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러면서 20절에도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그러면서 베냐민을 참 사랑스러운 말로 합니다. 아버지 노년에 얻은 청년. 아버지 야곱을요 얼마나 노년에 얻은 청년. 베냐민을 청년이라고 하고 또 22절에는 아이라고 하고 또 막내 아우라고 하고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26절에도 막내 아우 내내 29절에 이 아이도 그래서 정말 이 아이도 내가 데려가지 마라.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게 되리라. 그래서 야곱이 베냐민까지 데려가면은 나는 정말 살맛이 안 나고 지옥이다. 이렇게까지 노년에 낳은 베냐민 아들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쫙 설명을 합니다. 유다가 앞장에서 야곱을 설득했죠. 못 데려간다 그랬을 때 그러면서 32절 주의 종이 아멘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여기 내내 그의 아버지에게 그런데 32절에 가서는 유다가 나의 아버지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재짐을 드리이다. 참사랑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참사랑은 뭐예요? 내가 포기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내가 죽고 그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사는 것처럼 정말 가족 사랑은 무엇이냐, 부모 사랑은 무엇이냐, 자식 사랑은 무엇이냐. 내가 죽고 자식이 살고, 내가 죽고 부모가 살고, 내가 죽고 형이 살고, 내가 죽고 자매가 살고 동생이 살고, 이게 참 사랑이에요. 내가 포기되는 거, 내가 죽어지는 거, 이것만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 바로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 그리고 종이 되는 거. 내가 당신의 종이 되리라. 내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되고 베냐민 대신 내가 담보가 되리라.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까지 크고자 하느냐? 섬겨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라. 그래서 32절부터 34절까지 이제 대신하여, 33절에도 대신하여, 또한 34절에도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라. 베냐민 안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의 그 고통 어떻게 보리까? 이게 사랑이에요.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내가 종이 되지 않으면,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어떻게 살아요? 우리 아버지 살 길이 없답니다. 이게 사랑이 아닐까요? 이게 부모 자식 사랑이 아닐까요? 내 할 말 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짓거리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부모 마음이 아프거나 말거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면, 부모가 고통스러우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한다면 그게 어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일까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자식들한테
참으로 자식이 아플 걸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말하고 한다면 상처가 되고, 그러면 자식이 아플 걸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사랑일까요? 저도 참 그런 일이 미스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자식들을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참 상처 준 것도 많고 아프게 한 것도 많고, 참 그런 일이 참 돌아보면 많아요.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작은 애 키티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참 부담스럽고 참 무거웠던 일. 그러나 저는 이제 키티 하는 사역자로서, 시어머니라기보다는 어떤 사역자로서 어떤 그런 권위로 많은 무거운 짐을, 많은 얘기를, 작은 애의 어떤 며느리의 그 입장의 믿음의 수준을 보지 못하고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제 수준에서 얘기해서 상처가 된 것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걸 어찌 제가 알았겠어요. 저는 다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서 편안하게 얘기했는데, 그 아이는 무겁게도 받아들일 수도 있죠. 그거를 이제서야 알았어요. 이제서야 알았어요. 참 처음에 아들이 엄마 에미가 참 버거운 것 같은데 몸도 약하고 또 유방암에 또 어떤 그런 우울증도 오고, 그런데 처음에는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저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고 정말 잘 감당하고 잘 받아들인다, 적용한다 생각해서 마음도 없고 얘기했던 것이 이렇게 크게 무겁고 버거울 줄 정말 몰랐어요. 정말 제가 이번 주에는 얼마나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성도들한테도 이렇게 무겁게 전달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쓴 약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약한 자의 비율을 맞출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 참 내가 이 사역하는 것 자체가 참 무겁다. 참 무겁구나.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살아가지는 못해요. 저도 버거워요. 저도 무거워요. 그러나 외치고 저도 살려고 몸을 일으키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참 예전에 어느 권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며느리들은 정말 힘들 거를 생각하세요. 얼마나 화딱지가 나고 신경질 나는지. 아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며느리들은 잘한다고. 저는 네네 하니까는 다 받아들일 줄 알고, 그러나 정말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그 마음이 참 미안하고, 어찌나 제가 참 너무 힘들었어요. 이번 주에. 그 말을 아들한테는 들었을 때는 막 화를 내면서 아들한테 막 신경질 내고 이 새끼야 뭐 어쩌면서 막 이러고 했는데, 한동안은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라고요. 힘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남들은 적용도 저거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적용인데 그렇게 하나 막 이러고 했는데, 이번 주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부모가 자식한테 유다의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 사랑, 그러면 나는 정말 이 아이의 사랑을 정말 잃어갔는가? 정말 사랑한다고 했지만 내 기준이었고 내 열심이었고, 그래서 저는 정말 좀 한동안 시간이 흘렀어요. 참 내가 받아들이기가 참 조금 좀 버거웠고, 너무 저는 편하게 생각했다가 힘들다 그러니까 그냥 목사 기질 또 나오는 거죠. 그걸 못 받아들였나? 그거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이러고 했는데, 이번 주 이 유다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럴 수 있었겠구나. 더 깊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제가 회개가 되고 통회가 되고 참회가 되고, 내가 이 키티 사역자의 목회자로서의 나를 돌아보는, 정말 한 면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렇게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사람도 있는 건 알죠. 그러나 내가 목회자이다 보니까 목회자 집안의 자녀들이 고통스럽다는 거, 정말 남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인데 우리 가정에서는 정말 우리 아들들은 둘째치고 며느리들이 얼마나 버거울까. 정말 저는 말씀에서만, 저도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살아가지 못하죠. 저도 십자가였고 우리 아이들도 십자가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상급은 더 컸을 거라 믿습니다. 감당하고 이겨낸다면 더 큰 상급이 있지 않을까? 더 큰 영역이 이루어가지 않을까? 어떤 집보다도.
그래서 참 이 유다를 보면서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 뭘까? 진정한 자식의 사랑이 뭘까? 우리 아버지가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어요. 우리 아버지 죽어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이 유다의 마음,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 이게 사랑이 아닐까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부모,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자식. 여러분 적용해보세요. 저도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정말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참 저는 너무 많았다는 거 돌아보니까. 그래서 작은 애를 통해서 참 고마웠고, 또한 정말 잘 감당하는, 그래서 참으로 사랑이라는 것이 이러는 거. 그는 살리고 나는 죽고, 그는 살리고 나를 포기하는 거. 정말 이렇게 유다의 이 가족 사랑, 아버지 사랑,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베냐민의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이 자식들이 이제는 유다가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 사랑, 이거는 훈련밖에 없습니다. 훈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고 문자를 넣었더니 정말 또 따뜻한 답장이 또 오면서 어찌나 감사하게 이뤄갔는지.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한테. 정말 딴 집에서 생각하는 우리 자녀들은 믿음이 최고야.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첫째 아들, 그래서 작은 아이가 문자들, 어머니 저는요 우리 가족 참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요. 제가 맨날 야단만 치니까 우리 믿음 잘하고 있어요. 진리도 잘하고 있고 다은이도 잘하고 있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답니다. 하도 책망만 했더니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손주들한테도 너무나 율법적으로 우리 큰아들이 그전에도 엄마는 너무 율법적이야. 너무 또 우리 큰아들은 또 지금은 많이 성숙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타협적이고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얼마 전에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음성 들을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는 예민한 가운데 하나님 음성 들어야지. 사람 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러고 받아들이다 보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엄마, 나 큰 거 깨달았어. 그런 거 같아. 예민한 가운데 하나님 음성 들으라고. 그런 거 같아. 이러고 또 받아들이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러면서 44장에 유다의 그 사랑의 메시지, 진실한 고백, 진실한 설득력, 진실한 아버지의 마음을 전했을 때 45장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아버지의 진실한 마음을 유다가 다 표현을 했더니 이게 형제지간의 예수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유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사랑이 뭘까요? 형제지간에 화해하는 거, 형제 부모 자식 간에 하나 되게 하는 거, 형제간에 의의를 갈라놓는 부모가 아니라, 형제가 아니라 정말 44장에서 유다의 말을 다 듣고 나서 1절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다 물러가라 하고는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대와 함께 다른 사람들이 없었더라. 내가 요셉이요. 그러고는 요셉이 큰 소리로 정말 이렇게 나는 요셉이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한테 놀라 대답하지 못하더라. 정말 이렇게 요셉이 45장까지 자기를 억제했다는 거. 이게 지도자예요. 끝까지 인내하며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고
얼마나 드러내고 싶은 말이 많았을까요? 20년 만에 만났는데. 그래서 사랑을 억제하면서 끝까지 저울질해봤던 요셉의 모습. 이게 바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닌가. 이게 바로 훈련받은 자의 모습이 아닌가. 요셉이 이런 성향이 아니거든요. 어떤 말을 들으면 바로 고자질하고, 어떤 말 하면 다 아버지한테 이간질하고, 이랬던 요셉인데, 요셉은 45장까지 참았다는 거. 45장까지 인내했다는 거. 20년 동안. 20년 동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성숙됐다는 거. 그래서 정말 베드로전서 1장 7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시련, 정말 훈련받고 불같은 시련 죽고 위도 넘겼더니 이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는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요셉이 45장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정말 끝까지 저도 끊임없이 찌꺼기 버리게 하겠어요. 육적인 이 마음에 육적인 이 찌꺼기가 얼마나 제 안에 많은지 몰라요. 이거를 다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형들을 끝까지 시험하시고 저울질하시고 형제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길을 요셉을 통해서 형들을 하나 되게 하는 그 과정을 요셉을 통해서 이뤄가게 하셨다는 거. 그러면서 4절부터 8절까지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하여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는 정탐꾼이라 그러고 도둑질했다 그러고 오해와 모든 가로막힌 걸림돌이 다 끊어졌습니다. 다 끊어졌습니다. 형이라는 단어가 9번이나 나와요. 형이라는 단어가 9번이나.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여러분, 가진 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윗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먼저 손을 내밀고 상처 준 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렇게 가진 자, 요셉이 상처받아서 상처 준 자는 상처 준 거 모르죠? 상처 받은 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 상처 받은 자가 먼저 손을 내밀을 거. 요셉이. 그래서 나는 당신들의 요셉이다.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고 한탄하지 마소서. 아멘. 얼마나 겁을 먹을까요? 근데 그걸 만져줬다는 거. 요셉이. 걱정하지 말라고 만져줬다는 거. 요셉이 형들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겁이 날까요? 그랬더니 만져줬어요. 먼저 만져줬어요. 그래서 정말 제 자신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문자를 넣어줘야 되겠구나. 작은 애가 참 무겁고 힘들고 또 유방암 걸려서 또 우울증도 걸리고 참 마음이 좀 저거일 텐데 또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남편이 또 나한테 엄마한테 얘기해서 또 제가 그냥 막 또 성질을 냈으니까 그렇게 좀 무거웠겠다. 근데 내가 한 번도 전화해준 적 얘기한 것도 아니고 문자 넣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 마음의 갈등이 막 그냥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고 기도하면서도 또 기도하고 애통하고 기도하고 하면서도 저도 교만함이 막 있어가지고 내가 그거 키티 자기 잘 되라고 하는 얘기지 자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러면서 나의 교만 악함이 막 갈등을 느꼈는데 말씀으로 제가 위로받고 말씀으로 만났어요. 이거 아니구나. 이거 너무 괴롭더라고요. 지난주에 말씀 중에 제 자신이 생각할 때 무엇에 도전을 받았느냐. 제가 정말 말씀을 외칠 때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라.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를 해라. 이렇게 잘난 체하고 외쳤는데 나는 이거를 작은 애가 힘들었다면 버거웠다면 그럴 수 있지. 그릇이 다른데 그거를 왜 나는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할까? 왜 못마땅해 할까? 나는 너를 위해서라고 왜 내 고집, 내 어떤 사역에 그 잘난 체 교만만 내세울까? 이게 막 바리새인 서기가 같고 유대인 같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대세상 같은 거.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자신. 너무 그 외식주의구나. 너무나, 가심스러운 내 모습이구나. 그래서 제가 문자를 넣었어요.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해해다오. 미안하다. 더 깊게 너를 돌아보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러고 문자를 먼저 넣었더니 감사하다 그러면서 어머니 감사하다고 받아들여줘서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버거웠었다고 너무 힘들었었다고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좋을 때도 많았고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제 마음이 자유로워졌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금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이런 교만이 있었구나. 이런 교만이 있었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내 모습을 또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요셉이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라. 먼저 손을 내밀었던 요셉까지 저도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요셉, 애굽의 판자라. 얼마나 힘들어요. 애굽의 판자다. 당신들은 나를 팔았어. 그런데 뭐라고 위로합니까?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라. 뭐라 그럽니까?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5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7절에도 8절에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떤 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요셉은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감당하고 이기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보디발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술가는 떡가는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가정총리, 국무총리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모든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여서 왼수가 없었다는 거. 아멘. 아멘. 이 모습을 보면은요, 저야말로 지금까지 왼수가 없어요. 원수가 없어요. 섭섭하고 속상한 건 순간순간에 있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아주 그냥 막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 건 내 마음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무엇 때문에? 때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라고. 하나님이. 자본의 사건도 이번에 순간순간 참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얘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셨구나.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게. 그래서 정말 뒷장에요. 뒷장에 SNR죠? 뒷장 이 밑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일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자신의 상처를 직시하고 치유받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내가 치유가 돼야 남을 치유가 되지 내가 치유되지 않으면 남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치유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치료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 만져주세요. 아버지 나 치료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나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 붙들고 내내 기도해요. 어떤 사건 문제가 있으면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요. 분명히 받아주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 주에. 정말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그랬구나. 그럴 수 있었겠구나. 정말 그렇게 했다. 내가 왜 못 받아들였을까? 내가 이해하지 못했을까? 그랬구나. 항상 큰아이가 서로 이렇게 얘기할 때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 그냥 받아들이라고. 엄마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아들이 왜 만만하게 가족이잖아요. 또 저도 목사라는 그 어떤 타이틀이 그냥 잊어버리고 자식이니까 막 그냥 편안하게 성도면 그렇게 하죠. 이게 바로 약점이에요. 이게 바로 걸림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가 막 해요. 뭘 받아들이라고? 뭘 받아들인다고? 막 이러면서 그래요. 엄마 왜 그래? 그 얘기를 전화를 끊자마자 제가 이거구나. 너무 얼굴이 뜨겁더라고요. 내 자신이 너무 뜨겁더라고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정말 매일매일 이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이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쓰는 게 아니구나. 정말 이렇게 형편없는 이 모습이 되어진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있는 대로 받아들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외치면서도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로마서 2장에 말씀하시죠. 너는 가늠하지 말라 그래서 너는 가늠하느냐?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너는 도둑질하느냐? 정말 자격 없는 아버지 딸, 정말 형편없는 여러분의 이 딸이, 정말 저는 또 한 번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1장 사도 바울이 나 좀 용납해다오, 나 좀 용납해다오. 거짓된 영, 거짓된 그리스도는 잘도 용납하면서 나 좀 용납해다오. 여러분 정말 저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그대로 들으세요. 저는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저를 기억하지 마시고 정말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 이 말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를 절대 기억하지 마시고 말씀만.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거짓된 거는 잘도 용납하면서 나 좀 용납해다오. 여러분들이 정말 제 흠을 기억하지 마시고 몸부림치는 제 자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날마다 몸부림쳐요. 내 안에 제약이 가득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남편들은 아우 여보 난 참 진짜 너무너무 정말 진짜 약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정말 하나님 은혜로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울었어요. 남편이 정말 당신 진짜 약하지. 정말 나약한 여자지. 강직한 척하지. 굉장히 약한 사람이지.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가까이 오셔서 그러면서 요셉이 애굽의 판자다.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그래서 먼저 보냈나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전에 작은 교회에 등록해 드렸더니 제가 동부방송교회로 오니까 유전도서가 큰 교회니까 갔다. 아니요. 제가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렇게 큰 교회 소망교회면은 압구정 소망교회에서 작은 교회 구리에 조그만 침례교회를 가겠습니까? 교단도 안 따지고. 정말 저는 교단 따지는 것도 아니고 큰 교회 작은 교회 따지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단지 동부방송교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또 오게 되면서 이 안에서 또 큰 구원 하나님이 20년이 넘도록 있게 하시는 계획이 계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지. 그래서 먼저 보냈느니라. 하나님의 관점이죠. 하나님. 육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요. 다 세상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다 색안경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요셉은 형들의 위로를 합니다. 큰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 나를 여기 보낸 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서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바로 애굽도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삼으시며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예비,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동부강성교회 세 교회나 등록하다가 이 교회 오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20년이 넘도록 인도하시고 간다. 저는 1년도 못 견디는 그런 성령이거든요. 급하고 불같고 꼴을 못 보고 뭔 소리를 못 듣고 그 찌꺼기를 다 훈련하시느라고
그래서 이렇게 잠언 17장 3절에 말씀드리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끊임없이 불순물 빼기 위해서 끊임없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그러죠. 사도 바울이 비천에도 풍부에도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 오라고. 이제 창세기 9절부터 15절까지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 4대에 가서 하나님 나라 이뤄가리라는 약속을 요셉을 통해서 이뤄가시는 하나님. 아멘. 약속의 성취를 요셉을 통해서 4대째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4대째에 가서 애굽의 종살이 400년 하다가 가나안 땅 가게 하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는 단어가요. 12번이나 나와요. 요셉은 9절부터요. 속히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께로,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부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부모 우리 잠시 잠깐이에요. 몇십 년 몇천 년 같이 곁에 있지 않아요. 저는 요셉을 보면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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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고 싶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12번이나 나와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아버지라는 단어가.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어떤 나이 먹은 여자가 자기 여자 엄마 나이 많으신 분인데 나이 또 많으신 엄마한테 엄마 있잖아. 이렇게 음식 줘서 그래. 그럼 그 아줌마들은 그래요. 참 좋으시겠어요. 어쩌면 그렇게 엄마 그 나이에 엄마도 그렇게 90 몇 살이라 하면서 엄마를 부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고. 얼마나 감사하냐고.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 못하는 나이를 먹어도 엄마 너무 좋잖아요. 아빠, 아버지 너무 좋잖아요. 저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아버지 양과 소와 모든 소유 고센 땅 애굽에 구별된 땅 고센 땅은 목축업을 하기 아주 아름다운 땅. 애굽에서는 목축업을 아주 비천한 직업으로 여깁니다. 농축업이니까. 농업계라. 그래서 이렇게 고센 땅은 목축업에 좋은 땅이고 나일강 북부 목축지 땅입니다. 나일강 북부 지역에. 그래서 고센 땅을 요셉은 또 구별해서 예배했어요. 예배했어. 그래서 이렇게 11년 동안 흉년 5년 됐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아버지 복양하리이다. 5년 남았다는 거. 5년. 기근이 5년. 이제 2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12절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민수기 14장 28절에 내가 말한 대로 들은 대로 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말한 거 지킬 거다. 지킬 거다. 그래서 이 진실함과 또 요셉의 공무적인 능력과 어떤 지금 권위를 내세우면서 나의 말한 대로 그 고센 땅 구별해서 농축업을 할 수,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그 땅을 구별해서 주리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을 목을 안고 우니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가 된 그래서 이 뒤에 용서할 이유 그래서
정말 여기에, 예, 맨 끝에 여기에 묵상 에세이에요. 고난당할 때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시간이 흐른듯 이래서 이런 일을 겪게 하셨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고 내 삶의 유익이 된다. 이것을 기억하며 마음의 분노와 마음을 버리고 용서하라. 아멘.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어느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예. 아직도 용서가 안 되고, 아직도 용납이 안 되고,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종교인이죠. 축복받을 거리게 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문에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형제야 화해한 다음에 6장인가 5장에서 그러셨죠? 화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재물을 드려라. 형제가 화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마태복음 5장 800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16절부터 20절부터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 바로의 궁에 들렸어요. 그랬더니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어요. 기뻐했어요. 요셉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참으로 야곱 때문에 라반의 가정에 소유가 풍성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에 복의 근원이 되듯이 요셉이 복의 근원이 되다 보니까 바로의 궁중에도 복이 됐다는 거. 그래서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 가느냐? 왕같은 제사장으로. 정말 요셉은요, 바로와 바로 신하들에게 모두 존경을 받았고 존중받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모든 형제들이 온다니까 너무들 기뻐했다는 거.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닐까요? 어디에서나 기뻐하는 사람, 어디에서나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자. 이런 인생이 나의 인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오늘 우리 교회 동부강성교회 임직 예배를 드리죠. 임직, 취임식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 됐다고, 권사 됐다고, 안수집사 됐다고, 모두가 기뻐하는 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모두가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손가락질 받는, 정말 눈길 찌푸리는 그런 사람의 임직이 돼서는 안 되지 않을까. 정말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임직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리를 바로의 신하들이 기뻐했다는 거. 정말 나도 그런 존재세요? 내가 어떤 일이 생겼다면 어머 참 나도 좋아요. 목사님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또 내가 아픈 일이 목사님 저도 마음이 안 좋아요. 저의 마음이 안 좋아요. 서로 기도할게요. 모르겠어요. 제가 들려지는 이는 하나요. 모두 기뻐하시고 모두 아파하시고 모두 슬퍼하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창세기 15장의 약속을 위해서 이렇게, 그러면서 17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양식을 마음껏 좋은 땅을 주고 기름진 걸 주고 또한 19절에 수레를 주라고. 그 양식은 뭘까요? 말씀은 좋은 땅, 기업을 이뤄갈 수 있도록 기름진 성령, 수레, 어떤 상급. 그래서 요셉으로 인하여서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가정이 모두 다 누려. 모두 다 누려. 한 사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사람이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나 한 사람만 포기했고, 나 한 사람이 내려놓고, 나 한 사람만 죽으면 우리 가족이 다 누려. 우리 공동체가 다 누려. 할렐루야. 이런 한 사람이 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장 좋은 땅을 줘라. 가장 기름진 것을 줘라. 수레, 지금 좋으면 최고의 좋은 차. 뭔가 권유가 있는 사람 타고 다니는 차. 모두 좋은 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 가장 최고로 주신다는 거. 신명기 말씀의 28장에서도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주 그 단어는 다들 좋아하지. 살지는 못하면서. 요셉은 오직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요셉은 오직 옥에 있거나 감옥에 있거나 사고가 났거나 뭐 망했거나 흥했거나 암에 걸렸거나 뭐 했거나 문제가 생겼거나 뭐 했거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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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었어요. 할렐루야. 더 이상 마귀가 휘잡을 수가 없어. 더 이상 마귀가 해방할 수가 없어. 어떤 환경에도 감사를 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수레를 주고 길에 가다가 이제 먹으라고 길 양식도 주고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줬어요. 끝까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 우리는 다 똑같아요. 요셉처럼 자기 엄마가 같은 엄마죠. 베냐민 내 동생이죠. 다 배달은 아버지는 같아도 어쩔 수 없어요. 끝까지 포기가 안 되는 거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 누구에게는. 요셉은 이게 포기가 안 돼. 포기가 안 돼.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차별이 돼. 제가요 시집에 왔더니 서모죠. 계모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난 딸 엄마가 계모면요 아버지가 계부가 되고 엄마가 계모는 딸들은 그 엄마의 딸들은 자녀들은 다 하나가 됩니다. 제가 이 가족을 보니까 제 시집안에 시집와서 보니까 엄마가 서모인데도 그 엄마 딸들 전에 낳았던 딸들까지 다 하나가 되더라고. 딸이 딸 5이 다 하나가 되더라고요. 정말 진짜 형제지간에 엄마 아버지가 낳은 딸은 남남이 되고 막 그냥 전쟁이 있어도 이 누나들은 막 저거 해도 거기는 아주 돌돌 뭉쳤어. 돌돌 뭉쳤어 아주 딸들이. 정말 이걸 보니까 정말 사랑이 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을 어찌 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특히 이렇게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나도 이런 모습 우리는 알아두기 바랍니다. 용납하고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요셉에게도 이 부분이 안 돼. 이 부분. 나중에 에브라임과 문나세 야곱이 축복할 때도 아버지 문나세가 큰아들입니다. 에브라임이 아니라 나도 안다 그러잖아. 그래서 문나세 큰 축복 주라고.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이라고. 근데 손이 어긋나죠? 그거에 대해서 또 요셉이 한마디 하잖아요. 야곱한테. 우리는 각자의 끝까지 포기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각자의 끝까지 포기가 그것 때문에 훈련을 받는다는 것도.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걸 또 보내줍니다. 그래서 물품을 살고 암나기 10필에 곡식떡 양식 형들을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이렇게 형들의 전쟁을 알고 요셉이 가다가 전쟁 이렇게 니 거 내 거 더 가지려고 싸우지 마라. 예전의 시기를 알고 예전의 학대를 아는 것. 늘 걱정돼. 상처가 많은 형들이라.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25절에 28절까지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기쁜 소식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27절 끝에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 나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한 영혼 죽었다 살아난 거 이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야곱의 기운이 요셉이 살아났다는 것을 듣고 소생했다는 거. 그래서 정말 죽은 자의 소식을 듣는 것처럼 기쁜 소식은 없어요. 살아나는 소식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 정말 기쁜 소식은 뭐냐? 부모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죽은 년이 살아나는 거, 둘째 아들이 탕자가 돌아오는 거.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소식은 뭐냐? 믿음 없는 자식이 믿음이 생긴 거.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
이것처럼 기쁜 소식은 없어요. 이것처럼 기쁜 소식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것, 하나님께 육적인 아버지도 그렇듯이 영적인 아버지, 요한 4서인가요? 3서에서 그러셨죠?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일은 말씀대로 산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하노라. 힘이 기쁘더라. 요한 3서 1장에 1절부터 3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말씀대로 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가 힘이 기쁘더라. 아멘, 아멘. 이게 바로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소식이라는 거. 그랬더니 28절에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역사 이르되 조카도다. 조카도다. 인생의 요셉이 전부였어. 야곱은. 그러니 얼마나 훈련을 받습니까? 얼마나 훈련을 받아요. 요셉도 훈련이요. 이스라엘도 야곱도 훈련이요. 할렐루야.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그래서 정말 끝까지 연연하는, 끝까지 나약한 야곱의 모습. 오늘도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닐까요? 끝까지 포기가 안 되는 자식,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가 안 되는 자식. 나도 훈련이요, 그 자식도 훈련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서 46장 이스라엘이 이제 46장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이름이라는 뜻은 언약의 대표의 이름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끌고 떠납니다. 그래서 가나안 약속의 땅이지만 떠날 때도 있다는 거. 부엘세베 참 남단입니다. 이르러 아버지 이삭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밤에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야곱아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2번이나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2번 부르는 이유는 뭘까요? 야곱이 두려워할까봐 애굽을 갑니다. 그 낯선 땅 또 애굽에 갑니다. 그래서 정말 옛사람이 또 머물러 있는 야곱, 두려워하고 있을 때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아멘. 창세기 15장의 약속. 거기서 가장 힘든 곳, 가장 낯선 곳. 그래서 70명이 다 들어가죠. 뒤에 족보 나오죠. 70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나중에 60만 명이 나온다는 거. 애굽에서 출애굽. 그래서 큰 민족 거기서 너로 야곱을 통해서 4대째 가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있는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 나의 애굽은 어딜까요? 나의 애굽? 세상. 그러나 그 세상에서 고센 땅을 구별하게 하신 것처럼 아무리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에 물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이 고센 땅, 참으로 십자가죠. 그러나 그 고센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내 직장이 고센 땅이요, 내 가정이 고센 땅이요, 내 사업처가 고센 땅이요, 내 공동체가 이웃이 고센 땅이 되어야 된다는 거.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디서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4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그리고 반드시 너로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게 하리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통해서 마지막을 보여준다. 내 눈을 요셉이 감기게 하리라. 할렐루야.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눈을 감기게 하시는 은혜. 정말 죽음은 바로 뭐예요? 부활의 예배라는 거. 예배라는 거. 주석강
빌겔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죽음은 이방이라면 죽음은 이방에서 저방으로 옮겨지는 것이라는 거. 이방에서 저방으로. 그래서 정말 이날따라 또 유난히 며칠 전에 금요일날 남편은 유난히 또 죽는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먼저 내가 먼저 죽걸랑 어떻게 하고 당신이 먼저 내가 죽걸랑 뭐 어쩌고 그래서 참 진짜 자식들에게 참 죽음도 아름답게 죽고 살아서도 또 해야 되지만 그래서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5절에 부엘세바에서 떠날 때 참으로 담대함과 용기 참으로 필요할 때죠. 떠난다는 건 시작이라는 거.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 자기들 아버지, 자기들 처자, 재물 또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다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7절.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 역사, 약속, 시작이라는 거. 그래서 기근이 있을 때 가족이 하나가 되고 기근이 있을 때 약속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참 애굽은 뭐예요? 훈련이죠. 십자가죠. 연단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묵상 에세이에서 보면은 종교의 길과 신앙의 길은 차원이 다르다. 종교의 길은 종의 영으로 걷는다. 불안하고 두렵고 여전히 불만스럽다. 무슨 일에만 있으면 섭섭하다. 반면 신앙의 길은 자녀의 영 걷는 길이다. 항상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 삶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대접한다. 아멘. 그래서 이제 야곱이 함께 애굽으로 갑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족이 하나가 된다는 거. 그래서 8절부터 18절까지 레아 또 종의 실바 후손들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15절에 레아의 아들들 33명, 그 다음에 18절에 실바의 자녀들 16명, 그래서 내내 19절부터 27절까지 나의 빌하, 또 자손들 쫙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7절에 70명이었더라. 로버트 풀검이라는 사람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의 말을 안 듣는다고 걱정하지 마라.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걱정하라. 할렐루야. 아이들이 말 안 듣는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걱정해라.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 여기 뒷장 묵상 에세이 보세요. 이번 주는 묵상 에세이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가정은 교회보다 먼저 세우셨다. 평생 포기할 수 없는 숙제다. 가정에서. 그래서 가족끼리 성격이 안 맞아도 말이 안 통해도 서로가 가르치려고 덤벼들어서는 안 된다. 또 중간에 이제 생각해보면 우리의 감정 소모가 가장 심한 것이 가족이다. 왼수는 집안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중간에도 가족관계 안에서 한계를 느끼고 스스로에 대해 절망하면서 또 가족을 보고 속상해하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식을 위해 얼마나 참고 기다렸는지를 깨달으라. 믿음은 가정을 통해서 연단됩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가기에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예배, 기쁨, 복음, 도구로 쓰임받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28절에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요. 이제 야곱의 가정의 지도자는 유다예요. 야곱을 설득했죠. 유다가. 그래서 정말 그
그 많고 많은 아들 중에 나의 유다는 우리 가정에 누굴까요? 나의 가정에 영향력을 드러낼, 예. 그래서 자기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된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먼저 갑니다. 유다가 먼저. 그러면서 이 고센 땅은 애굽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땅이에요. 아주 고립된 땅입니다. 목축업을 아주 무시하는 땅. 목축업이 이루어지는 땅이라. 그래서 고센 땅,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버지 이스라엘 맞으며 그의 목을 어루만고 얼마 동안 울매.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아버지 하면서 12번이나 아버지에게 전해라. 아버지에게 얘기해라. 아버지에게 말씀해라. 내가 살아있다고 얘기해라 했는데 29절에 요셉이 이스라엘이 30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세상에 만족은 없습니다. 오직 만족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큼 만족은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고린도전서 말씀의 7장인가 얘기하셨죠? 매매하는 자나 우는 자나 웃는 자나 지나가는 형적이다. 지나가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기근으로 인하여서 요셉을 만났어요. 기근으로 인하여서 가족이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걸 가지는 거 부러워하시죠? 세상에 많은 걸 누리는 걸 부러워하시죠? 하나도 부러울 게 없어요. 쪼개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흩어집니다. 많이 가지면 흩어집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없는 게 많습니까? 우리 가정에? 가족이 하나 됩니다. 쪼개 먹습니다. 나눠줍니다. 도와가며 삽니다. 그래서 잘 사는 가족들, 세상에 많은 걸 많이 배웠다든가, 많이 가졌다든가, 많이 누린다든가, 그러면 다 지잘났다고, 다 쪼개져. 다 집안, 재산도 그저 조금 있다 하는 가족들 다 왼수됩니다. 왼수됩니다. 더 가졌다, 덜 가졌다, 더 가진다, 아니다, 기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요셉이 그의 형들과 오늘도 여러분 정말 지금 내 얼굴을 보니 지금 죽어도 좋다. 지금 죽어도 좋다. 그래서 나의 기쁨은 뭘까? 야곱처럼. 나의 기쁨은 오직 여러분이 퀴티 말씀 저를 통해서 거듭나고 구원받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 만나고 하나님 나라 넓혀졌다는 소식만 들어도 정말 어떤 소식보다도 기뻐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다 가족들이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목자들이라. 32절에서요 31절부터 34절까지 요셉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바로에게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대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31절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되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 내 아버지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이다. 모든 양소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해라. 당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하라. 그래서 정말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업을 하는 자들이라고 우리 선조가 그러하리이다 하고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되리라. 아멘. 아멘. 비록 그래서 32절부터 34절까지 요셉이 바로에게 분명하게 얘기해라.
우리는 목축업자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거다. 그래서 그 땅을 누리겠다고 얘기해라. 그래서 정말 여기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뭘까요? 비록 애굽에 큰 땅이 있지만 일부분 고센 땅을 뭘까요?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에서도요. 여러분 9장 8절에 독종을 잃어갈 때도 고센 땅 구별하였고 9장 26절에 우박도 피했고 악질도 피했고 생축은 죽지 않았어요. 8장 22절에도 파리 재앙은 지나갔어요. 10장 23절에도 흑암이 지나갔지만 고센 땅은 빛이 있었어요. 애굽 땅 안에서 고센 땅은 구별한 땅이었지만 비약한 땅이고 무시하는 땅이었지만 십자가의 삶이었지만 구별하여 주신 하나님,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은 뭘까요? 내가 비록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의 애굽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동화시켜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 내가 동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다 세상에 속했지만 그 중에서도 구별된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고센 땅 정체성, 신분성이라는 거. 나의 신분이 뭘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족속이요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소유라. 어두운 데서 귀한 빛으로 건지신 하나님. 정말 어디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체에서나 어느 공동체에서나 어느 믿지 않는 사람 애굽의 모임도 있어요. 거기에서나. 그래서 우리는 남편하고 파코 노인애들 한 이웃은 파코 그 이제 가서 모여요. 거기 다 모임이 있어요. 어디 모임 드세요. 우리는 시간 구애를 받지 않고 아무 때나 늦게 가거든요. 근데 거기를 구애받지 않고 안 들으니까는 우리만 그렇게 안 들었다고 자꾸 뭐라 그래요. 근데 거기 모인 사람들 모였다 하면은 막 돈 내고 먹으러 가고 노래방 가고 어디 놀러 가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으라 하는데 참 어떻게 안 들을 수도 없고 참 두 자리 같이 이렇게 우리 시간이 제가 할 일이 있어서 좀 이렇게 아직까지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알고 있다고 그래요. 누가 그러는데.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참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까는 들지 말라. 어느 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이 밤낮 노래방 가고 밤낮 놀러 가고 밤낮 그런다고. 그래서 구별돼서 뭔가 속하지 않아서 안 하지만 그 대신 어떻게 욕을 하겠다. 별다르다. 그러면 되는 거죠? 뭐하냐? 여러분 그러더라도 여러분 오늘도 나는 애굽에 속했지만 애굽에 동화되는 사람, 애굽을 쫓는 사람 잃어가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에도 그랬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도 그랬죠. 너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 의와 진리와 거룩한 지으심을 새 사람은 옷을 입으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요셉이 그 많은 훈련에 연단을 받고 정말 아버지 그 가족들을 마지막에 아버지 하나님 시험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유다가 참으로 베냐민 안에 그 잔이 들어 있었지만 유다로 말미암아 모든 가족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말 오늘도 이 땅에서 정말 유다 같은 자, 요셉과 같은 자, 연단의 연단을 받은 그 인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설득력을 잃어가고 공감되게 하고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모든 사람의 참으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고난의 훈련에 연단받은 자만이 이뤄갈 줄 믿습니다. 참으로 그만큼 많은 아들이 있지만은 유다가 리더가 되고 유다가 영향력이 있어서 참으로 요셉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였을 때
유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를 포기했을 때 내가 종이 되리라. 내가 담보가 되리라. 그리할 때 모든 가족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담보가 되어서 죽으셨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구별하여 애굽에 비록 살지만 고센 땅을 구별하신 하나님, 비천한 자리지만 정말 욕을 먹고 낮고 낮은 따름이지만 그러나 그 자리 그곳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나라 이뤄가고 아버지 나라의 약속을 지켜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훈련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가족이 하나 되는, 그 하나 되는 가족의 한 사람이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